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 Moses' blessings.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입구에서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수는 많지만 아직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많은 백성들이 모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껏 축복해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이 세 군데 장소,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을 말하고 있죠.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강림하신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상 것을 주시지 않고 빈손으로 시내산에 데리고 오신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가진다면 사실 온 세상은 자동적으로 우리 믿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산하고 바란산이 나오는데 이게 에돔에 있는 그 지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동쪽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 이제 광야의 밤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춥고 무섭고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모든 어둠과 추위가 사라지고 찬란한 이 희망의 아침이 오는 것을 이제 체험했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어요. 말씀의 불이죠. 원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진노의 불 앞에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점은 그 진노의 불을 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만 그래서 모여야 돼.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백성 가운데 바로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고 모여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받는 비결을 딴 데 두지 않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주셨다. 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지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도 인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너무나도 은혜롭고 말씀 들으면 또 믿음이 생기고 축복받으니까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게 이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였고 뭔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내용보다 이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만 말씀만 들으면 전부 뭐 하지 말라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거든. 또 하나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만 같아. 근데 이상한 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결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항상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걸로는 죄를 물리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이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각 다 다른 복을 주시고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지파가 이제 2지파가 있는데 그 2지파 가운데서도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예요.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을 보면 이 보물, 선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태양의 보물, 이 태음, 이 달의 보물, 극상품의 보물과 작은 산의 보물,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선물로 요셉 지파가 받는 것 같잖아요. 참 이 모세의 축복은 마치 요셉을 위한 축복으로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요셉 지파가 복이란 복을 다 받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복의 핵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잖아요. 요셉은 한평생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적인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서 그의 가족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고난을 받아요. 요셉의 받은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이셨다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머리가 당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할 때 전능자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고 온 세상에 내놔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복을 받는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죠. 8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써 있을지 다른 용도로는 일체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의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하수인이라는 것은 오직 영적인 일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복을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레위 지파는 하나의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그런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이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출전하려고 할 때 적을 치러 갈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걸 묻고, 그럼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 그 색깔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이제 상징적으로 레위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만인 제사장을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다들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또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제 밑에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을 때 이 레위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기다렸지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서 그 아주 혼돈의 모습 보고는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리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칼을 차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레위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자기 동족을 찔러 죽이고 그랬죠. 그 패역한 자들을. 무엇보다도 이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그렇게 지키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많은 재산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복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뭐 이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다른 이스라엘 동족들을 복받게 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는 참 레위인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레위인들이죠. 무엇보다 이 복이 곧 요셉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복하고 레위 복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복이 아니에요. 레위 같은 믿음이 결국은 그 요셉 지파가 받은 그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의 복이 씨앗이라면 요셉의 복은 그 열매. 또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서 받는 그런 이미지는 좀 연약한 이미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요. 그리고 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요셉의 좀 아주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친핏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근데 형인 요셉이 먼저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바람에 사실 이 베냐민은 고난을 덜 받은 편이지만 그런데도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였다. 그래서 베냐민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 좀 믿음으로 나중된 자, 특히 이 약한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어깨 사이에 올려놓고 사랑해 주신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하면 늦게 예수 믿고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축복해 주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왜 축복하지 않았을까? 왜 축복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숫자가 줄어들었던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단독으로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한 부분처럼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루벤 지파의 장남이죠. 루벤 12 형제 중에서 루벤 지파는 야곱의 그 아주 야곱의 그 축복하는 걸 보면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그 날카롭고 저주스러운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런 복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질 않고 모세가 축복할 때는 그래서 유다의 복이 아주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루벤하고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동안 이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확실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산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호기심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루벤에 대해서 이제 생명의 약속을 주세요.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죄가 다시는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서 유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죄에 빠져봤기 때문에 죄에 빠진 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을 쳐서 이긴다. 철저하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에 빠진 이런 형제를 구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축복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 비유된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갓지파하고 단지파, 20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율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갓 지파는 말하자면 아주 현실적인 지파였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제일 먼저 기업으로 물려받아요. 암사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암사자의 이미지는 숫사자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좀 실속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이죠. 실속. 갓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실속이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단지파는 바산에서부터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새끼 사자는 힘은 있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요. 야곱은 이 단지파를 이 말의 뒤꿈치를 무는 독사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앞에서 축복할 때 이 독사에 비해서 이제 모세가 축복할 때는 새끼 사자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좋아진 표현이죠. 그런데 새끼 사자는 이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먹이를 놓칠 때도 많고, 그래서 이 단은 아직 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의 지파가 있어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들. 이 지파들은 평범한 지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주 상당한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사자도 아니고 전쟁도 하지 않고 거저 나가고 들어오는데도 많은 열국이 하나님께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아마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셔서 바다의 보배도 가지고 모래의 보배도 가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파 납달리 지파하고 아셀 지파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납달리는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복의 특징은 사실 복을 받아도 만족을 모르잖아요.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납달리는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다고 그래. 그 이유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고 거기서 더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복을 제대로 이렇게 받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영적인 복도 주시는데 우리가 더 원할 것이 뭐가 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은 지식이 많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발은 기름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기름이 많아지게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셀은 자식이 많다 그랬는데 이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거, 그것이 이제 영적인 자식이에요. 영적인 자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아야지 이제 형제에게 기쁨이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셀한테 많은 그런 복을 부어주시는지 기름이 그저 그릇에 넘쳐가지고 발이 잠길 정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을 철과 높빗장을 주셔가지고 복이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납달리와 아셀은 그냥 오래 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른 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이 넘쳐서 정말 우리도 이 발이 기름에 잠기고 하나님이 쇠빗장을 주셔서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황금기가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잘 인내해야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인생만이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축복받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고 하나님 그 손에 붙들려 있는 데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아서 복의 핵심을 잡을 때 이 요셉 지파가 받았던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레위 지파가 받았던 그 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인내하면서 모든 지파가 받았던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